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한번 앞뒤 좌우로 이렇게 오늘은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오늘 귀한 절기인데요. 우리가 기독교 절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 예수님의 탄생을 또 축하하는 성탄절, 예수님의 순환에 해당하는 고난주간을 거쳐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52일째 되는 주일을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하고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분과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교제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엄연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단순한 의지가 작동한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고요. 또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빠진 듯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도 부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도 늘어갑니다. 입술에 때로는 어떤 신앙적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를 들자면 내 통장에 지금 1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요즘 1억 원이 어마어마한 돈은 맞나요? 아무튼 큰 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늘 가난에 허덕이면서 좀 맛있는 피자, 맛있는 저 음식 하나 먹차서 먹지 못하는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늘 가난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령의 오심과 그분의 내주하심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에서 성령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대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성령님을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전반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당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경청하면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당시 제자라는 입장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이 들었을 때 사실 이 성령에 관한 이 이야기가 제자들이 듣기에는 좀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좀 황당하지 않을까? 전혀 생소하고 정말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함께한다. 그런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신다. 이렇게 아리송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아마 의아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였더라도 아마 분명히 너무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그들에게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던 말씀인데 그럼에도 그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현장을 몸소 보면서 경험하면서 이분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며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 오늘 본문의 구절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굳이 묻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질문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전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은 구석이 있어야 반응을 하는데 뭔가 손에 잡혀야 묻기라도 할 텐데 그들에게는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성령님에 대해서 14장과 16장에 걸쳐 매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도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장 16절과 17절에서 성령님을 언급하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그리고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날 것에 대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16절, 17절에서 이어지는 성령님을 염두하고 계속되는 말씀으로 이 18절 말씀은 사실은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성령님을 언급하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19절에서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승천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하시고 또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하신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내려오신 재림하신다는 약속일까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 한 분으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며 동시에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하며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셨죠.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아버지와 기도로 끊임없이 교제하셨고 어떠한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뜻은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본래 함께 연합하여 존재하시기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한적인 분이시죠. 제한적이라는 말은 그분은 분명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그분은 자신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 그분을 만나야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분을 만나야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면 너희가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언급하신 구절이 오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힘주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26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혜사라는 이 헬라어는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로자, 상담자, 변호인이라는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사단의 고소나 죄의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호하시고 우리를 진정 위로하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십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헬라 원어로는 이 다른 보혜사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이 알로스라는 단어가 더 첨부되어 있죠. 알로스라는 말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성과 사역에 완전히 동일하지만 또 다른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를 들면 여기 마이크가 지금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는 2개 보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와 강단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때는 각각으로 되어 있지만 이때 다르다라고 할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 다르다라고 강대상과 이 마이크가 다르다라고 할 때는 헤테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완전히 같은 신성을 가지고 완전히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으나 다른 인격을 가진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시면서 동시에 성령님을 내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가 동일한 마이크지만 각각의 마이크인 것처럼 바로 성령님과 예수님을 같은 동일선상에 계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죠.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이고 성령님의 임재는 곧 예수님의 임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곧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우리 안에 충만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과 성령은 알로스로 삼위일체로 동일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기에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우리의 어떤 논리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다 들으신 후에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받아들이시고 이런 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20절 말씀이 우리가 좀 보다 이해가 됩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자들이 알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후대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그 이후에는 알았겠죠. 이 말씀의 의미가. 자, 여기서 그날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몸이 떠나고 이제 제자들이 홀로 남아 있는, 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시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혈흔이 훅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천사가 그러죠. 너희가 눈으로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은 사실 그저 제자들에게 사명만 던져주고 쉬이 하늘로 그저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오시는 것을, 바람처럼 오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다른 그 이방인 유대인들이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즉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스토리가 사도행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할 때, 어떤 문제 앞에 근심하고 염려할 때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도 되시고 상담자도 되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향한 갖은 술수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고소할 때 그분은 우리를 친히 또한 대변하시고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존재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상기시키십니다. 바로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파라클레이토스,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면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라는 구절을 통해서 이 진리와 세상을 어떻게 해요?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말은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뛰어넘어 항상 어떻게 해요? 옳고 바른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 어떻습니까? 요즘 더더욱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개인의 차이, 사고의 방식, 취향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아이들 모여, 종들에 모여 라고 해쳐 모여라고 하면은 할 때 그냥 모입니까? 기준 하면은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해쳐 모여라고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혼동 상태가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없으면. 네. 무질서하게 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기게 됩니다. 힘 있는 자가 권력을 잡게 되고 힘의 원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 어떻게 해요?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 시대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면 성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중성 화장실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네. 어느 대학에는 중성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는 남자 여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원하면 낙태를 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면 바람을 펴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시대에 혼돈과 무질서는 점점 더해지고 인간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요즘 AI 얘기 많이 하시죠? 챗 GPT. 챗 GPT가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지금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막 던져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전의 AI가 아니라 급속도로 발전하여서 이제는 로봇이 우리 생활에 이제는 그 AI 로봇이 직접 우리 생활에 이제 등장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속도가 빠릅니다. 논문 한 편 뚝딱 나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바로 AI입니다. 놀라운 시대가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지금 미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또한 과학자들과 이런 또 앞서가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이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미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신문기사 뉴스에 여러분 그 AI로 인해 가지고 미국 국방부가 불에 막 타오르는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요. 그 미국 국방부가 막 타오르는 사진이 조작된 사진이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CNN 뉴스에서도 방송하고 막 잠깐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막 훅 떨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 누가 했느냐? AI가 만든 거예요. AI가 사진 합성하고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조작한 건데 그 AI를 통해서 그렇게 조작한 내용인데 사실 그 가짜 뉴스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가 막 순간 요동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요한복음 16장 8절은 좀 더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언급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령이 와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리라. 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의인지 성령이 오시면 밝히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옆에 친구를 막 찌르고 막 때리고 하는데도 괜찮다라고 할 부모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훈계를 해야죠. 잘못에 대해 지적을 해줘야죠. 그래야 아이가 그 잘못에 대해서 인지하고 다음에는 똑같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해야 됩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뭐가 참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악에 대한 단호함이 생기게 됩니다. 거부감이 작동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전에는 남을 속이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좀 쉽게 했다라면 함부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거짓말도 여러분 함부로 못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계시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진리의 성령이 계시기에 이전에 행하던 나의 어떤 나쁜 고집이나 세상의 잘못된 방식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왔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기준이 분명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선한 의지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마 충분히 성령이 계시다면 아마 이러한 어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렇지라고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자,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본문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또 사랑에 대한 말씀을 지금 언급하세요. 네,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연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조금 어색한 감이 조금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여러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말씀을, 사랑의 계명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분리된 말씀 아니에요. 따로따로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연결선상에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삶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다루어 가십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통해서 그분을, 예수님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고 시작하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열매가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나열하면서 마지막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면서 유명한 사랑장 13장에 보시면 이제 사랑장으로 연결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일어나는 결과가 뭐입니까? 사랑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또 연합할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이 주신 은혜로 그분이 주신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생명의 꽃, 사랑의 꽃을 피우십니다. 두려움을 밀어내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을 물러내십니다. 그래서 때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기도 하시고 이해하고 용납하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품고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분을 통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되신 것 같은데 동순교회 서종원 목사님 제가 어떻게 프로를 보다가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젊은 신대원 시절에 모 교회에서 이제 처음 이제 교육 전도사로 사역했다고 합니다. 새해 첫 주에 이제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이제 처음 부임했는데 첫 교사 회의 때 새해 신임 교사 명단을 이제 발표했는데 갑자기 부감 집사님이 이제 부장 집사님도 계시고 부감 집사님도 계시요. 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부감 집사님이 갑자기 이런 일은 거의 흔치 않는데요. 야, 어떻게 교사 명단을 이따위로 작성했냐? 라고 이제 딱 신입 전도사한테 이제 그렇게 버럭 화를 낸 것입니다. 그것도 대놓고 다 있는 데서 반발을 하면서 소리를 치셨다고 해요. 그런데 새해 첫 주에 부임했으니까 그 교사 명단을 이분이 작성한 게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작성했던 것이죠. 다른 전임 사역자가 작성했던 것이고 본인이 그냥 작성한 것을 그냥 읽었던 것뿐이에요. 억울하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부장 집사님과 부감 집사님의 알력 관계 속에서 처음 부임했던 이 만만한 교육 전도사를 희생양으로 삼고 한번 골탕 먹이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 서정호 전사님이 아무리 잠잠히 생각해봐도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막 혈압이 막 급격하게 올라가고 뚜껑이 이제 곧 열릴 직전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성령님, 제 성질 아시죠? 저 조금 있으면 터져요.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 그 기도에 갑자기 차분해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본인이 생각해내서 이건 내가 결코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나왔다고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요. 어떤 말이냐면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처음 와서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관계되시는 분들과 의논해서 다음 주에 고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전사님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분이 기겁하고는 대답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순간이 자기 감정이 아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를 떠나는 순간까지 그 부관 집사님이 쟤네 진짜 전도사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역에 정말 큰 무신양면으로 큰 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렇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이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마음을 맞춰가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원하지 않으면 나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의 말을 무시하면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금이 가고 위기가 닥칩니다. 저는 다행히 요즘 아내의 말을 열심히 잘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서 저에게 주셨고 보내주셨고 해가 되는 것보다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 돕는 자가 되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여러분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더욱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음성을 순종하기를 순종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더욱 맺혀갈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내주하신 성령님께 묻고 요청하시고 때로는 그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